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삶에 또 성령의 단비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며, 또 광야와 또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나의 고단 삶과 나의 이러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과 주님과 멀어져만 가는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줄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이 연약한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분주한 마음과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선교사님의 그 말씀과 그 아버지의 하는 담대한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메마른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망의 강문을 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민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영을 입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을 지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서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피며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향남 땅에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고 회복시켜 여호와 라파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모든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죄의 손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온 각국에서 복음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영육간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힘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남기는 삶이 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전역에 있는 우상 숭배의 제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어렵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지켜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심은재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심원재 선교사님 말씀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원재 그리고 김윤희 선교사님이 오늘 1부 예배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2부 예배도 말씀을 함께 전해주십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뒤에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 계신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좀 인사로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야유회 안내입니다. 우리 가을 야유회가 다음 주일 30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간편하게 복장을 입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여러분 참석해서 좋은 교제와 식사의 시간 또 저녁 식사의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거 말고 혹시나 좋은 거지만 또 안 버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갖다 주시면 우리 또 행운권 추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선물이 또 푸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모두가 다 받아갈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함께 오셔서 우리 귀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으로 갔습니다. 우리 사역자 리더들은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우리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못할 때 또 다니엘 기도회가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이나 또 공동체 안에 많은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기보다 우리가 본당에 오셔서요 여러분이 함께 좀 찬양하고 부르짖어 함께 좀 기도하고 또 그 예배당의 공간 속에 또 임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의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또 함께 말씀에 아멘하고 그런 또 들어지는 예배가 기도회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린 기도회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려진 기도회는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서 달려나와서 우리가 편한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되 특별히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기도회가 아니라 저는 이 20일 동안의 기도회가 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월삭 기도회도 이번에는 월삭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예배를 집중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 작년 크리스찬 베이직 청소년 청년들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양육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간편식 후에 장소에서 갖습니다. 함께 양육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곱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용식 집사님이 2부 대표 기도시고 또 청소조도 2조 신민재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도 집사님께서 이제 24일 내일 월요일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쾌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 또 마땅히 신방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밑에서 만나고 로비에서 만나는 그런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는 나중에 추후에 퇴원하시고 우리 함께 또 이제 방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수능이 이제 11월 17일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는 우리 고3생들
우리가 한 가족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든 진로와 앞날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고 좀 쉼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평에서 쉼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요양을 마치고 27일 목요일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전에는 이제 매양리에 있었던 그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쉼을 가졌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야유회도 함께 또 참석해서 또 바람을 함께 또 쐬기로 했는데 여러분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우리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잠시 선교사님 사역 영상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찬양팀의 리더가 세워지고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광저우 캠퍼스에서 오셔서 찬양팀 지체들에게 찬양을 지도해 주셨고 현지 지체들에게 학교 소개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보육원 친구가 지난 8월 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현지 가정모임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틀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亚伦大祭司亚伦就祝福以色列人的是一句话，就愿耶和华赐福于你。
매주 현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현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모임의 요청으로 찬양 반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년 비자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모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육원 친구가 새로운 곳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필요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두 사람을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신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매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김봉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의 한 지역에서 운남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2011년 1월에 한국을 떠난 이후로 이제 막 만 10년, 11년이 지난 아직은 초짜 이렇게 선교사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아직도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최대한 나눠보고자 그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잠시 제가 기도 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10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유지하려고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성도의 근본이지만 쉽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거룩의 삶일까에 대한 고민, 특별히 또 선교지에 나가서 현지 지체들과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기에서 해주셨던 이 말씀, 우리 11장에도 있고 또 후에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대표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구별되다, 분별되다, 쉽게 말해서 다르다라는 뜻의 이 거룩, 이 레위기서의 중심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5제사 7절기로 대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히 이 말씀을 명령어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거룩하라는 말씀 가운데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상당히 율법적으로 또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이 부담을 느끼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건 역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나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이 소위 말하는 행위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서 우리는 초점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거룩하지? 우리는 거룩해야 돼 라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행위로 또는 규율적으로 속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전반부 나는 여호와, 나는 거룩하니 라는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종종 하냐면요, 누구는 누구를 닮았네. 우리가 막 우리 아이가 태어나거나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찾아가서 문안할 때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유 눈이 꼭 빼닮았어, 이런 말 종종 많이 하시죠. 그리고 딱 봐도 이건 누구 부모인지 알겠네, 막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덩달아서 후에 무슨 바램과 축복의 말을 하냐면요, 너는 부모님이 어떠하시니 그 성품을 꼭 빼닮았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가 솜씨가 좋으시고, 우리가 농담 삼아 엄마 코가 오똑하니까 아유 너 코도 오똑했으면 좋겠어. 부모님 다리가 기시니까 너는 커서 다리가 길 거야. 부모님 닮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 우리 축복의 말과 바램의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적인 속박적으로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평상시에 너무 많이 과대하게 하면 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속과 속박의 말이 아니라 권면의 말로 말씀드린다는 거죠. 권면보다 바램과 축복의 말로 우리는 다가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닮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축복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종교적인 행위, 율법, 규례, 속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또한 창조적인 속성을, 무한한 속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변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내가 다시 나처럼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율법적으로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드는 종교죠. 세상은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신은 우리를 벌을 안 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 그러면 반드시 신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마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닮아서 살아가는데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저희 아내는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반복한 똑같은 설교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말을 전하지만 요리를 잘해요. 저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만족합니다. 매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요리를 해주는데요. 아무리 잘해도 저희 장모님만큼 잘하진 못해요. 제가 10여 년 그 외국에 살면서 그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아쉬웠거나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하나 굳이 아쉬운 것을 꼽는다면 장모님 김치를 먹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제가 매번 이게 휴가를 나오거나 안식년을 나올 때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어머니께 좀 배울 수 없어? 좀 배워서 좀 어머니처럼 그렇게 김치를 그 맛을 만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 아내한테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김치를 담궈야만 결혼할 수 있다. 남성은 결혼하기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결혼할 수 있다. 그런 율법적인 속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성경은 어디도 그런 율법적인 속박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였을 뿐이지.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 이전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짧은 두 구절에 44절, 45절의 짧은 두 구절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는, 나는 어떠하니 너희는 어떠해라, 나는 어떻다 너희는 어떻다. 그 말은 뭐냐면요, 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성경은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애인 관계로서도 얘기하고 부부 관계 속으로 또한 친구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율법적인 억압적인 관계로 우리를 그분과 표현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뿐이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그래요. 그러시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많이 닮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왜 부부는 닮아갈까요? 24시간을 살을 부대끼며 같이 살아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먹는 것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같이 걸어가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고 또한 심지어 외모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닮아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오늘 찬송 한 420장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420장에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를 숙이고 저 은밀히 계신 내 주님께 빌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리라. 어떡하죠? 사귀며 살아갈 때 시간을 들이고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할 때 우린 비로소 닮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문을 열며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며 함께 먹는다고요.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셨죠? 믿음의 선조들이요, 한국만의 전통 아닙니까? 새벽기도, 새벽에 모이고 제3일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밤새 기도하며 모이고 주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죠. 네,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살면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한국교회만,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모여요? 왜 아침에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아이고 그거 수요 예배 안 가면 지옥 가요? 뭐 주일날도 모이고 왜 그렇게 모여요? 이해합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자주 모이는 이유는 새벽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유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여, 안 모이면 너희 지옥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좀이라도 더 만나고 싶으니까. 꼭 저한테 그렇게 수요 예배 가야 되라고 물는 젊은 애들은요, 자기 여자친구랑 자기 남자친구랑 그렇게 죽도록 만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하고, 그 늦게 퇴근하고 밤에 만나고, 헤어지기 싫어서 새벽까지 만나다가 집으로 가면 또 전화하고. 그럼 넌 왜 이렇게 많이 만나? 넌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애인하고 같이 보내? 좋으니까.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게 율법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사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몇 시간 이상 통화해야 된다라는 규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좋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너무나 귀한 전통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광고하셨죠? 다니엘 기도 중요합니다. 모이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영상 잠깐 보셨죠? 저는 매번 영상 모이는 그 모임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자칫 소리가 커져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자칫 옆에 이웃이 이걸 듣고 보고하거나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가기 전까지는 머리는 들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껏 나와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감사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경험하기 전까지 모르세요. 안 나오시는 건요, 여러분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지역은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신다고요? 저희 지체들이나 저희 모임이 보면 너무하세요. 너무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건요, 그 감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모이셔서 충만히 더 그분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의 시초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레위기는 아시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복된 신분이야.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너희는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신 부모의 권면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 핵심이 나처럼, 나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닮아서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애굽 생활을 벗어나고 들어갈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거죠? 한면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반면은 무슨 땅이냐면요,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의적이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끼리 거룩이 아니라, 우리끼리 스스로 너는 정말 거룩해요, 잘 살아요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쉬워요. 종종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끔 어쩔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선교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먹고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습관이고 관행이고 그냥 관습이에요. 그냥 정당한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억주로 너무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비자에 대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왔지만 비자 신청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데 무슨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은 한 분이 저를 급히 비자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만나자고 그러셔서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봉투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높은 고위 자리에 제가 귀한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선생님 위해서 특별히 마련할 테니까 봉투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고 그 땅에서는 이게 너무 보편적인 거니까 너무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비자를 얻으셔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해오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사인 것도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봉투 하나만 준비하는 거. 근데 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달라야 되는 신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아멘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든 안 크리스찬이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겠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그냥 믿지 않은 그 커뮤니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장로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표현이 요즘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야.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표현으로 장로님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실로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증오하세요. 욕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야 언제야? 누가 나보러 장로니? 나보러 교회 다니니? 장로님이니? 하면서 욕하시는 분이 그 말을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인 거 했더니 그분이 워낙 저희 아버지가 그냥 FM적으로 살아가시니까, 직장 다니면서 틈도 없고 FM적으로 살아가시니까 뭐 장로님이신가 봐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이세요라는 말은 정말 이분은 정직하게 살아가시는구나, 선하게 살아가시구나라는 그런 명사의 대명사였는데요. 지금은 쉽지 않죠. 지금은 어디서 나 목사요 그러면 이 사기꾼, 나는 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심지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의 잘못이죠. 저의 잘못이죠. 저희가 다름의 구별의 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내가 생활할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다르게 살아가려면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심지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전반부. 나는 거룩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그분이 갖고 계신 무한한 전능하신 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조금 손해볼 수 없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포기하셔야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협박이죠. 일종의 협박이에요. 근데 협박처럼 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도 너를 위하여 모든 걸 포기했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하여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니? 우리가 전능하신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포기하고 희생했다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10만원 물가에 계신, 물가의 교회에 계신 우리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드러내셔야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 다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5제사 7절기 5가지 제사법과 7가지 절기로, 서두에서는 5가지 제사, 후반부에서는 7가지 절기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외에 그것이 차지하는 분량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레위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옷은 어떻게 관리해라, 집은 어떻게 관리해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몸에 무슨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여기 행위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일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걸어다니는 것, 생활하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름, 구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 레위기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19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쵸? 근데 그 뒤에 3절 처음이 뭐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보십시오,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뭐뭐에서 거룩해, 첫 번째가 너는 예배 드릴 때, 5제사 7절기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라. 예배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손을 들고 찬양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너는 거룩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너 부모 잘 섬겨. 부모에게 욕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마. 부모님 잘 모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4절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기어다니는 들짐승으로 인하여 네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 먹지 말아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할랄에 되는 것만 먹어야 돼. 심지어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이단 중에 피째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순대도 먹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율법적으로 이단적으로 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어다니니 짐승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너의 먹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행위로 너희가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은 이것은 먹고 안 먹고가 거룩이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에서 거룩, 다름, 구별, 분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하시면서 되게 맛없네, 뭐 이 식당 진짜 뭐 막 평가를 별 막 한 개 주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려주신 음식 감사하게 해야죠. 대접해 주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죠. 먹고 감사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지극히 작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달라. 뭔가 교회 다녀서 그러나? 사역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붙들은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아마 김봉철 목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역하다 보면 이놈들이 마치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모임 때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모임 시간 늦지 마. 맨날 지각해요. 뭐 좀 연습 좀 해와. 말씀 좀 읽어와. 안 들어요. 그 안에서 네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정말 우라가 여기까지 치솟아요. 화가 나고 정말 하지 말까? 포기할까? 근데 제게 주신 말씀, 여기서 거룩에 붙잡은 것은 화를 내지 말자.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자. 왜?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나도 다 받아들이자. 근데 재밌는 게요, 얘들이 뭐 나누거나 그러면 농담 삼아 저한테 그래요. 심 선생님은 화를 안 내네? 심 선생님은 맨날 격려만 하지 이렇게 지적질은 안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구나 이놈들이. 그럼 바뀌어야지. 격려하고 화내지 않네? 그러면서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럼 또 화가 나지만 참는 거예요. 단 하나. 거룩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라는 건요, 우리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활 하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 마태복음 산산수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요, 황금률이라고 정해지는 것으로 대표되죠. 너희가 살아갈 때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죠? 산상순의 결론, 열매로 너희를 평가하겠다. 열매로 알지니.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산상순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끼리는 아까도 얘기하셨죠.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우리끼리는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잠시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죠.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요즘은 욕을 안 하시는 단계로 오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모습은 네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을 행할 때에 그들은 너를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율법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행위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예전에 그 감리교 목사가 있어요.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그 친구가 연애할 때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뭐냐면요, 그 사또밥인가? 아주 맛이 없는 과자가 있어요.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싫어하는 과자가 있어요. 맹맛이래요. 과자가 맛이 없대요. 근데 지금 결혼한 그 사모님이 연애 때 그 과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저랑 사역할 때 사역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 친구랑 그때 당시 교제하던 그 사모님 그 여자친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못 만나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뭘 사 먹냐면 그가 그렇게 맛없다고 싫어하는 그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때마다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느끼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싫어하는 맛없는 과자를 자기가 스스로 사서 먹으면서 여자친구를 같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법입니까? 아니에요. 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전에 싫어했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청신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청신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목사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뭐 전도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자가 되어라예요. 즉 믿는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모두 처음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믿어. 그래서 목사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교훈이 첫 번째가 너는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장 기본이 그냥 네 삶 속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요, 그것이 모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슨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 이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 구절이 제일 떠오르냐면요, 그 전도사 시절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4시부터 새벽 예배 운전을 이렇게 쭉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시면 차가 없어요. 차들이 없고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운전하는 차는 새벽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 교회 본고예요. 교회 본고에 커다랗게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새벽에 신호를 지키는 본고가 없어요. 그냥 다 신호를 이제 무시하고 달리세요. 심지어 이제 수업에 듣다 보면, 신대원의 수업 듣다 보면 전도사님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와, 나는 오늘 아침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분 만에 주파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순간순간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끔 새벽 예배에 늦잠을 자잖아요. 늦잠을 자면은 4시 전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시 넘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긴장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니까. 특별히 겨울에 기다리실 땐 밖에 추우신 때에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다리시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때 운전하면 좀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하필 그럴 때마다 꼭 신호등에 자주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꼭 그럴 땐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빨간불이에요. 지나가는 게 맞는가? 이것도 기다려야 되나? 장로님이 추운데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는데 내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빨간불 건너가는 게 더 맞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바로 그런 사소한 것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나는 지킨다,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으로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 왜?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려요. 여러분 정말 조그만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욕을 안 할 거야. 나는 험한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먼저 하겠어. 나는 침을 함부로 뱉지 않고,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나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난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 아주 작은 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습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만을 세우시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름을 보였을 때, 한 가지, 조금이라도 다른 한 가지를 보였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보시고 그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한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과 터전 속에서 어떻게 무언가 한 가지 아주 작지만 다른 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가깝게 교제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가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히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주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자정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성령님,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가깝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주의 거룩이 은근히 깊이 더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모임과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심원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닮을 때 우리 안에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어를 들을 때 그분의 언어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울 때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과의 우리가 기나긴 시간들을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가 한 1, 2분 동안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우리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마다 이제 비자를 받는 문제들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뉴스에 보았지만 이제 시진핑 또 이제 3연임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판도와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적인 박해가 있고 또 모이기 어렵고 또 그 지역에서도 삼자교회도 이제 한 교회만 허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교회들은 다 불법적인 교회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중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우리 심원재 성사님, 김윤희 성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비자를 받는 문제 우리가 또 함께 보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예배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도 제목들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심원재 선교사님과 김민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양육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비자를 묻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사 이제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그 땅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정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날 수 있는 중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심을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 우리 심런재 선교사님, 또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 멀리 중국 땅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더욱더 우리 심원재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저 중국 땅에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붕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관습적인 어려움들이 그곳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중국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자를 받는 문제들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워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와 또 모든 사업장과 또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에 따라 하나님 모든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우리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우리 집 바로 교회라. 내가 선 이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를 닮아 삶의 터전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신만한 물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